고열로 덮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에게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탐욕대왕 솔로몬 시리즈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탐욕대왕의 별미 시리즈로 해서 우리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텐데요. 이 퀴즈를 좀 맞춰보세요.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주다가 되려 이 사람이 더 어려운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거나 그리고 또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좀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법이 있어요. 미국 대다수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시행 중인데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법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봄을 통해서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안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웃은 누구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걸로 시작이 되죠.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 격인 사람을 얘기해요.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한 율법과 시편, 예언서에 통달할 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수많은 율법들과 조항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25절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시험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펼치셨던 사역과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세요. 아니면 다른 때는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쳤는데 이 율법 교사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먼저 그에게 그러면 질문하시는 거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무슨 이렇게 발음을 어떻게 내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을 그가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해서 절대 잊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이 손목에 표시를 삼고 미간에 이렇게 경고함을 담고 다닐 정도로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품으려고 애쓰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 전제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떤 전제일까요? 사람은 명령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대답이 옳다. 네가 맞게 대답했다고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가르침이 뭐냐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행함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애쓸 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논리에 맞게 대답하신 것은 뭐냐면 그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한번 해봐. 그것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라. 불가능하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 이 질문이 담고 있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웃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 얘기 쫙 펼쳐주면 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옳고 잘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덜커덩 그에게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사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웃은 이렇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33절에서 34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뭡니까? 외국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살게 될 경우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이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사와 같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웃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재정의를 했어요.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첫째,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동료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더 좁혔어요. 더 작게 의로운 사람들. 그럼 어떻습니까? 이웃의 수가 확 주는 거죠. 동료 유대인만 해도 숫자가 주는데 거기서 나와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을 딱 좁히는 거예요. 이웃사랑 할만하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 있었을 때 이방인, 세리, 창녀는 이웃 취급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어떻게 대합니까? 개처럼 여기거든요. 멀리해야 할 죄인들처럼 이들이 대해요.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출애굽기 21장 35절을 보면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상 어떻게 되냐면 이 죽은 소의 고기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이 사람에게 배상하는 게 성경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전 율법서는 미신한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소가 사마리아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뭘 하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것을 도둑질하거나 심지어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웃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 돕기 쉬운 사람,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사랑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딱 이렇게 딱 도와줬을 때 내가 도와준 거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계속 돕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계속 돕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서 나와 좀 급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 사람들이 이웃을 그렇게 재정의한 거예요. 율법사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너무 쉬운 거죠. 주님 앞에 스스로 옳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이 어떤 겁니까?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신앙은, 이웃사랑은 결국 뭐냐면 이들의 한계와 체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요. 난 잘하고 있다. 이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냐면 네가 너의 모습을 좀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의 그 초대의 손길인 거거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30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내려갑니다. 한번 좀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그 길이 와디켈트라는 길인데 그것을 통해서 여기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인데요. 길이 약 2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지가 보이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이 어떠냐면 약 900m 정도 고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이렇게 가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황량하죠? 또 다음 넘겨주세요. 황량하고 굴곡이 많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곳은 강도들의 은신처가 많아서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길이었어요. AD 171년에 쓰여진 어떤 자료를 보면 2명의 돼지 장사꾼이 강도 살해 당했다고 합니다. 후대에 우리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D 400년에 그가 쓴 기록을 보면 이렇게 해요. 이곳은 도둑들의 길 혹은 피로 물든 길이라고 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가는 경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벗겼어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옷을 벗겼냐면 당시 사람들의 여분의 옷이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옷 자체가 귀중품이었다고 해요. 훔치기 좋은 귀중품. 근데 이 강도들이 옷을 벗겨갔으면 그냥 됐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알아서 고발할까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귀중품을 바랬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그냥 분풀이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거의 죽을 만큼 때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일 지나가는 사람이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당시 제사장은 24반차, 24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 12달을 24그룹이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 그룹이 1년에 2주씩 봉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길을 쭉 가다가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31절을 보면 피하여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피하기까지 했다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 어떠냐면 누워있는 사람의 the other side, 완전 이렇게 쭉 가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마침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죠. 레인이 나와요. 레인도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제사장과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24반차, 24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사장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람 눈앞에도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처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디아더 사이드로 갔다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인이 왜 이랬을까? 아니 이 사람 보고 좀 도와주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여리고에서 이 강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능범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마치
강도를 맞는 사람인 것처럼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가 사람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가서 도와주려 딱 하면 칼이나 이런 걸 딱 꺼내는 거죠. 그리고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도 때 우리가 딱 둘러싸겠죠. 쫙 해서 탈탈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혹시 도우러 갔다가 된통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들은 이 사람을 피할 이유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이들은 주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정결해야 되죠. 제사장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록을 보면 죽은 사람에게 4규빗, 여기서 여기까지 보는데요. 길인데요. 4규빗에 가까이 가면 부정해진다는 기록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은 사람의 그림자가 시체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가 가서 딱 봤는데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부정해졌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해서 이 기간 동안 성전 봉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에 쓸 땔감이 있는데 이 여인애들이 이렇게 쌓아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애들의 목재 창고에 있는데 거기서 썩은 나무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내는 퍼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 직무에서 제외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1조를 못 받아요. 당시 제사장들의 수입원이죠. 11조를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정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예민했어요.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도우려 갔다가 부정해져요. 그럼 이 사람도 역시 똑같아요. 제사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예가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아마 재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차지하는 것 때문에 좀 싸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번제단에 오르고 있었는데 한 명이 갑작스럽게 앞질러 간 거예요. 뒤에 따르는 제사장이 갑자기 이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번제용 칼을 들어서 이 사람 가슴을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가슴에 찔린 그 제사장의 아버지도 역시 제사장이죠. 거기 밑에서 봉사하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이 칼에 찔린 거 보고 막 달려가서 아들을 딱 봤어요. 신음하고 있는 아들을 딱 보고 딱 칼을 딱 꺼내들더니 뭐라냐면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이 번제용 칼은 아직 제의적으로 부정해지지 않았대요. 기가 막히죠. 어떻습니까? 아들이 신음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괜찮냐 이걸 해야 되는데 칼 뽑아들고 부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제의적 정결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나 레인이 지금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 길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나? 오늘 본문은 이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두 주의 섬김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혹시 자기들이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람을 도우려 하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자기들을 52주잖아요. 50주 동안 정결케 해도 남고 남은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50주라는 시간이 남았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일상의 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결의 틀 안에서 나와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싫은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게 더 꺼리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안식일날 병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파서 힘드는데 지금 안식일이고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날 고쳐라. 왜 꼭 안중이지? 고쳐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키려고 루틴을 만든 거예요. 일상의 삶의 틀을. 그런데 거기에 뭔가 침입해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삶의 체계를 자기가 잘 만들어서 한 주의 삶 그 흐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 흐름을 다시 맞춰가면서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 삶의 정결과 자신의 삶의 틀들을 만드는데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때 안 돼요. 그냥 그 안에 딱 붙잡혀 있는 거죠.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 거기에 그냥 머무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돌아가시라.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말하되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두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서기관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칭찬한 서기관이 있는데 그가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제사나 거룩함 그런 것보다 더 선행한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다 암송했거든요. 그 중에 더 탁월한 사람은 구약 전체를 암송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나오기 싫어서 절대적인 도움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부정하지 말라는 작은 율법 조항을 지켰을지 몰라도 율법의 정신인 더 큰 이웃 사랑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작은 율법 조항에 매여서 더 중요한 사랑을 외면해요. 하나 저희 교수님이 신대원의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신대원에서 유학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저 제3세계에서 온 다른 학생 친구의 차가 고장나 있는데 그 차를 열심히 고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고치나 보다 하고 자기 수업을 갔다가 끝나고 왔는데 여전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치고 있는 친구가 자기랑 같은 수업 듣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수업 안 듣고 그걸 한 거예요. 또 교수님이 이제 그 당시 학생인데 좀 약간 의아한 거죠. 야, 너 왜 수업도 안 들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Helping my brother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내 형제를 돕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학생의 의무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유학 갔잖아요. 근데 내 친구를 돕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쉽지 않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면서 그때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사들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이웃을 좁혀서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아수르의 정책은 어떻게 하냐면 점령지에 가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 제국 전체에 다 퍼뜨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제국에 있는 젊은 남자를 데려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같이 살도록 딱 보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혼연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아수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족성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다 서로 다른 종족들이 결혼하게 하면서. 그래서 반역을 못하는 거죠. 독립운동 이런 거는 꿈에 꿀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혈이니까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했다고 해서 회당에서 이들을 위해서 저주를 했어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했어요. 이런 저주가 실제 이 저주의 일부가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129년에서 128년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존 히라크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앙심에 품고 있다가 120년이 지난 AD 6세기에서 9세기경 사이에 이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뼈를 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정이잖아요. 6월절 전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하나예요. 6월절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반목이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다 드러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도 않고 이들이 사용하는 음료수 잔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때리거나 강도질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비유를 드는 사마리아인은 충격적인 거예요. 메이저 그룹인 유대인이 봤을 때 저 사람 같지도 않고 내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등장시키죠. 이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마침 여행 중에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이 사람이 먼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복음서에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회에 소외된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같은 눈먼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하거든요. 과부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창자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창자에 사람의 사랑과 동정의 정서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이 창자가 애끓는 느낌.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잘 아는 그 옛날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잘 아시죠? 단장의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그 옛날 노래를 다 틀어주면서 가사 받아 적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가사를 다 이렇게 외우는 노래가 많아요. 적다가 그 중에 단장의 메아리 곡에 있는데 이 단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건데 단장의 슬픔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 한국의 고대 문학을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거기에 봤더니 꾀꼬리가 있어요. 꾀꼬리가 막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 근데 마침 꾀꼬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친구 나 저 꾀꼬리 소리 너무 좋은데 새끼나 줄 수 없겠나? 아 그럼 가져가라고. 가져갔는데 그 후부터 어미 꾀꼬리가 계속 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어미 꾀꼬리가 죽었어요. 이 주인이 너무 이상해서 왜 이 꾀꼬리가 그랬나 해서 이 꾀꼬리 배를 딱 창자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새카맣게 녹아져 있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요.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처의 고통을 줄이는 약으로 사용됐던 기름을 부어요. 포도주도 붓죠. 포도주는 상처 소독용 약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어서 이 사람을 맸든 붕대 같은 걸 부어서 했든 다 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자기가 타고 온 짐승, 자기의 그것을 기꺼이 메워줍니다.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으로 가요. 그리고 간호를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여행길을 더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컸냐면 하루 양식이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 준 거는 이 사람이 많이 준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계속 돌봐달라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런 약조를 하고 그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나중에 강도받는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그가 지불한 비용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어요. 자기가 이 사람을 돌봐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대가를 기꺼이 치릅니다.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동일한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과의 오랜 반목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둘 사이에 세우는 담들 높은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이 사람을 돕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가 어떡하냐? 돕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유대인의 땅에 있어서 빨리 유대인의 땅을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 돕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소외된 자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 갖고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그에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정통이라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마음이 없죠. 이방인이고 사입이라고 배척받는 그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사가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을 저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인정해 주다니 너무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죠.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을 때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말할까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해요. 자존심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조차, 이 사마리아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나와 같이 그룹에 있는 사람, 내 기호에 맞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야. 이웃은 나 중심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은 뭐냐면 내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중심적으로 이웃이 정의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면 결코 이웃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런 치욕적 얘기를 하시면서 그에게 어떻습니까? 너 이웃에 대한 생각보다 잘못했다. 그것을 바꿔라. 그리고 원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생각하라. 믿으라 말하지 않아요. 행하라고 해요. 너도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나와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형성된 우리가 어떻게 내 스스로 세운 체계에서 나와서 이웃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성은 중력과 같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들여요. 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너 손해볼 필요 없다고 말해요. 야, 너 편한 대로 해라. 네가 꼭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력처럼 끌어들인 자기 중심성에 세상이 맞장구를 쳐주는 맞장구를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웃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 정말 남편 없이 이 아들 하나 있는 것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그 아들마저 잃어버려서 그 애통한 가운데 있는 과부,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는데 영어로 보면 어떠냐면 컴패션 했다고 해요. 이 컴패션은 라틴어로 나눠지는데 라틴어로 컴은 함께라는 거예요. 패션은 뭐냐면 고통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자리에 돌아가서 함께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어떻습니까?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의 처지에 그 여인의 자리에 돌아가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죄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거든요. 컴패션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569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세례파 더크 웰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세례에 관한 논쟁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제세례파가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잡히면 처형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크 웰렘스라는 사람이 자신은 추격하는 사람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는데 마침 이 강물 위에 겨울이어서 얼음이 얼고 있는 그 강물 위를 막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추격하던 사람이 이 얇은 얼음인대를 밟아서 물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구나. 드디어. 그러면서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곧장 돌아와서 그 사람을 구해요. 그리고 처형당해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 안위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게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이웃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그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해서 잘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옛말에 근묵자읍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죠.
묵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붉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보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요. 그분과 만나갈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하셨던 것처럼 한번 섬겨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뭔가 부대끼고 꺼려지고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채운 체계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편하고 안전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것이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참 이웃을 보고 나 자신에게서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응축된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다른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다 응축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저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꺼리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세운 이웃의 경계를 허물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삶에 초대한다는 의미로 함께 식사 교제를 합니다. 함께 식사 교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웃인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웃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탐욕대왕 솔로몬을 통해서 탐욕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탐욕을 살펴보고 탐욕을 회개한다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좀 새로워질까요? 탐욕이 사라질까요? 탐욕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탐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탐욕 깊숙이 있는 나를 끊임없이 채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과 직면에 싸워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그 이웃은 누구냐? 내 중심적인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켰던 그들에게 이웃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돕기 편한 사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고, 나와 말 참 잘 통하는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고,
나와 급이 같은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옆으로 물리친 채 그렇게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